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명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저희들이 고린도전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텔레비전 연속극보다 더 재밌지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역동적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여러 곳에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이 아가야 지방의 이 고린도 그 지방은 또 그 사람들이 배 타고 나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배의 안전을 위해서 출항을 할 때에 그때 뭐 우리나라로 얘기 용어를 사용하면 굽한버리고 그 죄의 행위를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당들이 많았네. 또 아프로디테 신전 같은데 여러분 그 아프로디테는 누구냐면 여러분 그 교과서에서 비너스상 봤죠. 파란 짝 없고 이렇게 있는 아주 아리따운 그 S라인의 그 신상. 그 비너스가 바로 아프로디테예요. 근데 아프로디테 그 신전에서 이 창기들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무당 자체가 창기야. 한 1000여 명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제의하러 온 사람들을 하고 이제 교합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섹스가 아니야. 교합이야, 교합. 그잖아. 아무것도 모르는 상대하고 그게 붙는다는 게 그 길바닥에서 개들이 이 접붙이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영적인 존재가 그렇게 육적 존재로 되면 그렇게 개와 같은 특징이 돼버린 거죠. 해롭감은 개족보잖아요. 근데 아무튼 간에,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사람들이 또 전도대에 들어오네. 전도대에서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그잖아. 믿거나 말 거잖아. 오늘 이제 12장 그래서 그 사람들에서 자기들이 은사를 베푼다 해서 은사의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주로 들어왔고 이 무당들이 들어와서 주로 한 짓이 뭐냐? 그 신비주의를 심는 거예요, 신비주의. 근데 이 신비주의가 뭐랑 헷갈리게 하냐면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거든. 은사를. 이 은사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깊이 들어갈게요. 근데 이제 이 무당은 정통 종교가 아니에요. 루이스 볼코프에 의하면 종교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종교의 그 조건이 있어요. 종교의 요건. 첫 번째는 신이 있어야 돼. 두 번째로는 계시가 있어야 돼.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경전이 있어야 돼. 이게 이제 종교의 요건이에요. 근데 이제 이 무당의 특징은 뭐냐면요. 무당의 특징은 신도 다 귀신이야. 다 달라. 뭐 어떤 사람은 동자가 나타났다. 어떤 사람은 뭐 할머니 신이 나타나고. 응? 그리고 이제 그 요즘에 막 특검으로 계속 나타나는 게 일본 신들. 아마테라스를 막 숨기고. 그게 또 히로부미가요. 그 에도 그 막부 시대를 가지고는 도저히 외국 침략을 못하겠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 영국 유학하고 뭘 배우고 있냐면 제국주의를 배우고 와. 그래서 이제 제국주의로 이 확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면 자기들 정신적 무장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고대 지방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막부 시대 때는 막 칼싸움하고 점령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정신적 지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대 지방에 아마테라스라고 하는 그 신화를 가지고 들어와.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러니까 이또 히로부미가 마귀 새끼지 그게. 그래가지고요 태양에 이렇게 빛이 바른다고 이렇게 이게 우길게 이 전범들 여기 태양에 막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분당에서 막 지하철에서 막 칼로 막 사람들 막 죽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애는 집 그 압수수색 하다 보니까 집에 막 이 우길기가 걸려 있고 일본 일제 시대 때 가장 잔인했던 일본 장군의 그 사진 있었다 있잖아요. 아이고 잔류애거들 진짜. 근데 아무튼간에 이 무당들 뭐가 있냐면 신도 귀신이야. 네? 이거 계시도 다 달라요. 여러분 무당들한테 가서 좀 봐보세요. 응? 이 무당 저 무당 다 다르지. 어?
합격한다는데 이쯤 불합격한다고 뭐. 그리고 이제 계시도 사실은 자기가 경전도 없어. 경전도. 지가 말하는 게 답이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나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근데 하여튼 이렇게 이 무당짓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들어온 거야 고린도 교회로. 그래서 심으는 게 뭐냐면 신비주의에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야 은사는 그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 이거는 누구냐면 성령이 주셔야 된다. 성령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부가 1위, 성자가 2위, 성령이 3위. 근데 다 하나 한 분이셔. 그냥 위격으로 나눈 것뿐이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이 삼일체는 절대 그림으로 그려서도 안 돼요. 양태론적 분석을 하면 그 이단이 됩니다. 그 삼일체 교리는 함부로 가르치면 안 돼요. 함부로 가르치면. 어떤 사람 막 클로바 이파리를 그려가지고서 얘기를 하대. 아무튼 바울은 성도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무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무당님 특징 뭔지 아세요? 무식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딱 보면 알죠. 무식한데 그걸 또 따라가. 미치겠어, 아주. 근데 막 집집마다 돌아다니다가 저한테 걸린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권사님이야, 큰 게. 근데 이거 완전 전쟁이야. 앞을 내다본데. 그러면 지가 하나님 하라고. 근데 그러니까 권사무당이야. 교회는 열심히 다니, 막 새벽기도 아니고. 이거 완전 편편한 무당이야. 자기가 봤다는 거야. 야, 그러니까 여러분, 직통계시는요, 계시가 완성된 이 시대는 직통계시는 무조건 이단입니다. 따라가지 마세요, 그거. 저기 미아리에 돗자리 깔고 전 보는 사람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니들 무식하지 마라 이거예요. 자, 1절 봐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느냐 하느니. 이거 뭐냐면 니들 무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은사들에 대해서 교훈을 하면서요. 이거 뭐냐? 은사는 누가 주냐? 2절 보세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갑니다. 너희가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그 혈통적 이스라엘인들이 주데이즘이죠. 그거지만은 신약시대로 넘어와서는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부름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주고 이방인이 부름을 받았는데 너희들은 과거에는 어떻느냐? 우상에게 끌려갔던 거예요. 우상에게. 응? 이 우상에게 끌려갔다 이거예요. 근데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 누구예요? 성령. 이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수는 저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 없어지면요, 기독교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의 옥하는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할 때 부지집중이 뭐냐면 성공신학, 축복신학, 그 백택신학이 한국교회를 망치고 있다고. 십자가가 사라진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일제시대 때는 민족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왔어요. 그 정신 이어받으세요. 그러한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3절 끝에 보니까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러니까 니들 지금 딴소리를 교회 들어와서 하는데 성령으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냐. 성령만이 예수를 알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 다 은사 받은 자야. 자, 4절에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어떻다고요? 같고.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야. 은사.
여러 가지예요. 그러나 성령은 어떻다고요? 성령은 같고 한 성령이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은사를. 이 은사란 말은요. 이 은사는 이제 한자하고 히브리어하고 그 헬라어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 번역은 좀 잘 하는 것 같아요. 은사란 것은 이제 은사 이게 한자 쓴 이유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 성경이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이 은사란 것은요 은혜 은자예요. 이거 뭐냐면은 사랑하고 예쁘게 여기고 인정하고 동정해주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성경에 했었던 개념을 잘 담은 것 같아요. 은혜 은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사자는 줄사자예요. 줄사자. 이거 뭐냐면은 주다 하사하다 은덕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높은 사람이 그러니까 임금이 신하나 백성에게 물건을 내려주는 것을 은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영어에 보면은 영어 성경 기프츠라고 나오죠. 기프츠. 그러니까 이제 은사는 이제 스피리추얼 기프츠예요. 스피리추얼 기프트. 이게 은사예요. 영적인 선물이에요. 선물. 근데 이거는 히브리어로는 투브라고 그러죠. 투브. 히브리어로는 투브. 이거 요즘에 평신도들 무섭대. 장로님 중에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분이 어디서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도 좀 잘 되어간다니까 저한테 찾아왔더라고. 먼 분인데 유튜브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기 이거 좀 분해주면 되는데 다행히도 요즘에 성경이 다 분해돼서 나와요. 투브. 히브리어는 투브예요. 투브. 이거 보입니까? 보이는 거야. 투브. 자,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요. 그러니까 신약성경 헬라어로 돼 있죠. 헬라어로는요. 여러분들이 이거 잘 아는 단어예요. 이거 그냥 목사님 이걸 언어 쓰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는 단어예요.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그다음에 카리스마. 이게 분명히 써져. 여러분들 괜히 처음 보는 분들은 헷갈려.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카리스마. 여기 악센트가 들어가야죠. 카리스마. 자, 은사는 헬라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카리스마. 물론 은사라는 단어가 성경에 도시스 혹은 도레스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안 나와. 그 개념은 내가 깊이 연구를 안 해서 왔었는데 아무튼 이게 이제 임금이 신하나 백성한테 주는 선물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선물이란 건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만약에 조건을 걸면 그게 뇌물이라고 그래. 뇌물. 근데 이 선물이란 거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자, 여러분 은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늘 배워야 돼요. 분명히 배워놔야 이게 어디 가서 누가 막 은사를 갖고 있다고 해서 막 귀신들이 무당권사, 무당목사가, 무당 장로가 갖고 막 장난질하는데 그것도 홀랑홀랑하고 따라다녀. 세상이 저기 잠실 체육관에서 막 수천 명 모여서 집회하는데 내가 유심 분석을 했거든. 이단 사이비 분석하는 전국 교계 기자 중에 신학 전문 기자 중에 제가 아마 10손가락 안에 들 거예요. 우리 시에일드하고
뭐 기독교 신문 있을 때 다시 이제 정상화 시킬 때 이제 그 뭐 이단 시비 걸리고 뭐 그럴 때. 근데 그래서 우리는 아주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정말 분석을 해보니까 신학적 분석하니까 다른 종교야. 고린도 지방에서 무당들이 한 짓이야. 근데 성경 갖고 인용을 하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가 전하는 게 아니라 지가 은사를 받았다는데 내가 볼 때는 귀신이 받았는데 귀신한테 받은 것을 성경을 인용해다가 귀신의 것을 전하는 거야. 이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어?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 먼저 아시고, 첫째. 그리고 은사는 여러 가지라고 나왔잖아요. 아까 말씀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각양 좋은 것을 주시는데 어떤 것이 제일 좋은 은사냐? 바로 로마서 8장 32절 말씀대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최량의 은사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물 중에 최량의 은사는 바로 제일 큰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선물이고 그 다음에 각자 은사를 주시는데 이제 그 은사가 신령한 은사가 다 달라.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하면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삼아라. 제일 끝에 나오죠. 마지막 절에. 아까 고린도전서 13장 31절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리라. 가장 좋은 길. 그리고 더 큰 은사. 그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선물로 받은 사람은 짓게 아니야. 그거 뭐냐면 예수를 전하라고 주신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보여지면 안 돼. 사람이 보여지는 순간 그거는 이단이라고 그냥 봐버려요. 그냥. 저놈은 이단이라고. 사람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잠시 맡은 거야. 예를 들어 내가 누가 100억을 맡겼단 말이야.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네. 100억을 맡겼는데 다시 줘야 돼. 그 다음 1년 뒤에 외국 갔다가 오는데 다시 줘야 돼. 만약에 근데 이제 그렇게 줘야 되는데 내가 그걸 50억을 썼어.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난 도둑놈 되는 거예요. 그죠? 은사는 다 하나님 거야. 선물이야. 그럼 뭐예요? 최량의 은사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바울은 은사가 여러 가지지만 성령 갖고 계속 갖다고 그래요. 여러분 봐봐요. 4절에 성령은 갖고 5절에 주는 갖고 6절에 하나님은 같으니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8절 9절에 같은 성령으로 그죠? 그러니까 한 성령으로부터 여러 가지 은사를 각자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것은 직분도 여러 가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먼저 받으면요, 그 다음에 직분을 준 거예요. 순서가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가진 자가 은사가 없다? 그거는 잘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직분이라는 게 여러 가지인데, 자 10절 봐봐요. 어떤 사람이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이 영들 분별함을,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통역함을 주시다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은사를 다양하게 주시는데 그게 먼저야. 먼저 예수 믿고 나면요, 나한테 은사가 있어요. 빨리 발견하세요. 그러니까 발명이 아니라 발견을 해야 돼요. 발견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 어떻게 보면 직분을 주시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각자 이제 이 몸이 한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이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몸에 이 몸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어떤 사람은 눈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귀가 있는데 나는 귀인데 나는 눈이 아니야. 이럴 수가 없다는, 같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발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뭐야? 그게 아니란 거예요. 다 귀 쓴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 정지현 성도가 있었는데 요즘 교회는 안 나오는데, 장기열 석자인데 이제 이분이 크리스마스 때는 나오대 가끔. 근데 이제 아무튼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나를 되게 좋아해. 엄청나게 좋아했고 양 목사님 보러 배우는데, 아무튼 이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델몬트 병 있죠. 델몬트. 냉장고에 그 병을 꺼내다가 뚝 떨어뜨렸네. 새끼발가락이 아그작됐어. 근데 이제 그러고 났더니 깁스를 냈는데요. 깁스를 냈는데 이 양반이 어디 돌아다니지 못해. 못 바르려고. 야, 새끼발가락도 중요하대. 못 다녀. 어? 여러분 오늘 새끼발가락이 멀쩡하게 마음껏 걸어다닌 것을 감사 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늘 다닐 때 감사 얼마나 감사해. 새끼발가락도 감사하고 보는 것도 감사하고. 저는 태어날 때 영영실조로 장님을 태어났는데 지금 그 이 한 번 회갑 환갑 한 번 갑자가 다시 반복해서 돌아온다고 해서 인생 다시 사는 게 그게 환갑이잖아요. 근데 그 나이 될 때까지 멀쩡히 쓰고 있어. 얼마나 감사해. 태어날 때 장님을 태어났는데 이 기도로 눈이 떠지고.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누가 병 걸렸다면 기도하면 된다고 나는 확신을 해요. 자, 그 다음에 14절에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그러니까 몸이 지체가 여럿이란 거예요. 여럿.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지체를 얘기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뭐를 얘기냐면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분. 다 필요하다 해놓고. 그리고 28절 거의 다 끝났습니다.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옵니다. 사도가 그 교회의 가장 그 상징적으로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사와 서로 돕는 것과 돕는 것도 막 남 잘 도와주는 사람들 있죠. 그 도는 사람인 거예요. 응? 저기 뭐 세상에 그 내가 어제 감일 주고 신방을 갔다 왔는데 그 원숙기 성도가 데려왔던 반미옥 성도가 있는데 그분 이제 그 가까운 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좀 어렵다고 하면요 자기도 막 힘들게 일하는데 막 퍼줘 도와줘. 그것도 하나의 은사야. 그러니까 전도 많이 한다 이게 중요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잘 도와.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신비한 방언을 또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 29절에 다 사두개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해내는 자이겠느냐. 제가요 어느 날 교회에 있으면서요 좀 말씀도 연구하고 그러려다 보니까 손댈 데가 한두 군데 아니야. 화초에도 물 줘야 돼갖고 뭐라고 하루 가버리네. 제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그냥 쓸데없이 교회 다니지 않고 그냥 도서관 가버려. 그 신방이나 전도 외에는 그 이제 지금 불나가지고 목양칠이 없거든. 그러니까 보이는 게 다 일할 거야.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불나기 전에 그 계셨던 우리 권사님들, 그 권사님들이 다 화초에도 물도 주고 다 화장실도 정리하고 주고 요즘엔 이은영 권사라고 그 젊은 권사가 막 다 하고 있지만은 아니 그분들이 그렇게 귀하더라고. 없으니까 빈자리가 너무 커. 이제 막 하긴 앉을 자리도 없으니까 지금 앉을 자리도 없는데 아무튼 간에 불나가지고 이런 처지지만 그런데 이게요 그분들이 귀하더라고. 목회자만 있는 게 아니거든 교회가. 그래서 이제 여러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되 예수 그리스도 이제 각자 받은 은사들을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다 받은 게 아니야. 각자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나은 게 있을 수 있어. 칭찬해 주세요. 질투하지 마. 시기하지 마. 나보다 더 좋은 은사를 받았구나. 나도 도움을 받아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큰 은사를 받았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지. 이렇게 해서 다양함 속의 일치를. 여러분 그래서 이 분열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은사론을 얘기하면서 하나가 되라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한 몸이 되라고 전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이었습니다.